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만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와하고 그 뒤에 명칭이 붙어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5개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외에 샬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해서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으로 그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모세 때 아말렉과 싸우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라는 뜻으로 우리의 깃발이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하죠. 또한 여호와 라파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여호와 샬롬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마지막 5번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그 시대에 전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 48장은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동떨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왜 동떨어진 메시지였느냐?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그냥 평지처럼, 물론 언덕이니까 평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언덕에 있는 그곳은 평지처럼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영광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돌 위에 돌아나 남기지 아니하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답을 압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온통 쓰레기가 가득하고 위를 봤더니 천장은 허물어질 것 같고 기둥을 봤더니 기둥이 썩어서 금세 무너질 것 같고 바닥은 온통 쓰레기와 오물 천지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 집을 내가 조금 수리해서 고쳐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허물어 버리는 게 낫겠다, 디몰리시하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집은 디몰리시 해버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없앤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에너지를 바치고 다윗이 그렇게 신경을 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성전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 그 성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실 수가 없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신념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성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언제 성전이 세워졌느냐?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이 586년부터 516년 성전이 파괴된 그때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때까지를 70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잡혀갔던 주전 605년부터 성전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되어 돌아오던 때 537년, 536년까지를 7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도 70년이고 저래도 약 70년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70년이라고 하는 황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떠했을까요? 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왕도 없으니까, 권력자도 없으니까 페르시아에서 대준 돈과 페르시아에서 지원한 것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제한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내가 남의 돈 받아가지고 집 지은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 초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516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전히 서 있었고 또 뭐 그 사이에 로마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또 로마가 지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인 헤롯이 이 성전을 거대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솔로몬 성전에 범갈 정도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성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까지. 몇 년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84년.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 84년에 걸려서 지금 가우디가 해놓은 파밀리아 성당이 저 스페인에 가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뭐 그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완성되려면 아직도 한 최소 20년, 15년, 20년은 걸려야 아마 완성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한 100년 잡고 있는데 그와 버금갈 정도로 헤롯이 84년에 걸쳐서 성전을 증축하고 세우고 높고 화려하고 그 꼭대기는 황금으로 덮어서 바짝바짝바짝하는 그야말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멋진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파괴됐습니다. 완성하고 6년 만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또 파괴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00년 가까이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는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크사 사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황금돔 사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장소에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는 모스크가 2개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젠가 세워질 것을 이 에스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호와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은 처음 이야기가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흥분됐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스룹바벨 성전에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어떤 예언서를 봐도,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네, 예수님께서 잠시 그 성전을 방문해서 오신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헤롯 성전에 안 돌아왔습니다. 헤롯 성전 무너졌습니다. 완성되자마자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또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스크가 2개나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세계는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론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서로 얘기하면 그 성전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또 쳐들어 들어올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멸망의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이나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들의 3분의 2는 죽을 것이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멸망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 도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리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면 되지 왜 이 이름을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안 부르시고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시느냐.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참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죠. 힘들 때죠. 매일 그럴 수 있어요. 매일 그렇다면 매일 괴로운 거죠. 뭔가 매일 불안한 거죠. 그 말이 맞아요. 평화가 필요한 거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갈망되어지고,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와 화평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면 더 이상 평화를 갈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거기서부터 모든 평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통치가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그 핵심되는 센터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그 암 때문에 수술받고 간 3분의 2 떼어내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세브란스 병원은 연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연대 병원 바로 옆에 있고 그 뒤로 보면 연대의 그 뒷동산이 있습니다. 연대에는 그 산이, 그 주변에 많은 산이 있고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입원해서 6월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라일락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동안 라일락 향기 지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바로 맞지는 못해도 머리로는 라일락 향기는 이런 거지. 그리고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바람에 코를 스치면 라일락이 어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는 라일락 향기를 맡아본 적은 없어요. 참 강한 향기고 봄을 상징하는 향기이기도 해요. 밖에 나가서 제가 라일락 향기를 맡는데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병원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기 전에 그 향기를 이렇게 맡는데 그 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가 자유로웠습니다. 그 공기를 마음껏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꼭 병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아픕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어떨 때는 감옥처럼 내 영혼을 옥죄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육체는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과 부활된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부활하면 나같이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마음먹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이고 마음먹은 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마음먹은 대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떡을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다는 뜻이고 저도 이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도 몰라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러들여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올라간 다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난 다음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우리는 밟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정말 섬겼던 사람들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밟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격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기분보다 더한 기분일 것이다. 내가 병원에 갇혀 있다가 처음에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못 걸었고 그러다가 10걸음 걷고 그러다가 20걸음 걷고 그러다가 100m를 걷고 그러다가 병원에 있는 복도들을 돌으면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렇게 걷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 감격보다 더한 감격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주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는 그 놀라운 순간 나도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할 주님과 함께 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몸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나고 그러나 여전히 몸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통치가 어디서 진행되느냐? 그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국도 미국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될지 잘 모릅니다. 그 격변기를 겪으면서 땅도 지각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라들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땅이 주님 때문에 새로워질 거라는 건 믿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방문할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라파, 그 성에서 다스리시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불렀던, 과거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불렀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성에서 다스릴 때 나는 어디서 다스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땅에 있을까? 미국 땅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셔요. 마음껏 기대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 상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상상하는 것은 공짜잖아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한 상상은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하십시오. 그런 상상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밟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이 육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왕으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많은 상상을 가지고 이 여호와 라파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끌어옵니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거기 계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성소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우리의 적용으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4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8절을 먼저 보십시오. 8절 맨 끝을 보십시오. 48장 8절. 성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다 10절 맨 마지막에 그 중앙에 무엇가 있게 하고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21절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성전의 성소가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저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미 맛보게 하신 여호와 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삶이어야 할까를 같이 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죄송합니다. 거룩의 뜻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거룩의 뜻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separate 이란 뜻이에요. 구별하다.
두 번째는 다르다의 뜻이에요. different. 세 번째는 pure, 깨끗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 separate, 구별되다. 왜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된 거고,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곳은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내가 왜 세상하고 구별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귀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귀신들은 바로 아니까 제일 먼저 오, 진짜네, 압니다. 왜? 구별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구별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 마음이 구별되고 내 몸이 구별돼요. 세상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몸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언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지킬 가운데 제일 지킬 것은 뭐냐?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 마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로 내 마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거룩은 구별된 것,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구별할 땅, 거룩하게 구별할 땅, 똑같아요. 거룩하게 구별할 마음, 거룩하게 구별할 몸,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성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며 예배를 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재림한 임마누엘 주님께서 진짜 임마누엘이 된 때가 언제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가 진짜 임마누엘이 되는 때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 장소가 되면 여호와 삼마요, 여호와 삼마가 인물이 되면 임마누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미 장로님께서 멋지게 내년도 표현을 바꿔놓으셨지만, 우리의 표현은 실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평생의 목표잖아요. 아니, 평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 부활한 다음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중앙에, 내 마음의 중앙에 내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의 지성소는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그 지성소의 가장 중앙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가장 센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센터, 내 마음의 센터,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주님이 앉아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겉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열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초라하지만 오십시오. 부끄럽지만 와 주십시오. 저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허물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되느냐?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그 다스림의 그 정점부터 온 세계로 그 통치가 연결되어 나가듯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의 통치가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두지 마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자꾸 예외를 둡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이건 제가 통치를 받기 싫어요.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숨겨놓은 곳이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여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것이 센터에, 중앙에 여호와의 산마가 있는 바로 그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 이 센터로부터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으리라.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여호와 산마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호와를 아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누가 그걸 가르칠 거냐? 살아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누가 가르칠 거냐? 네, 여러분이 가르쳐야죠. 거기서 태어날 아이들은 누가 선생님이 될 거냐?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 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배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그리고 그 놀라운 노래의 찬양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은혜를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년왕국에서 스승이 되고 왕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준비하며 살아야죠. 잘 예비하며 살아야죠. 내 몸과 마음이 여호와 산마가 되도록,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지식이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평화가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통치가 흘러가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산마의 뜻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23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23년 맞이할 때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웠는데, 그때 여호와의 산마 그 놀라운 영광이 온 세계에 펼쳐갈 것을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며 지금 이 땅 위에서 작지만 여호와의 산마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를 중심으로 펼쳐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